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 말씀을 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지난주는 물처럼 겸손해지자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참 지난주 말씀 준비할 때 새로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물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수면 위에 계셨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에 이 모습이 지구가 땅에 있고 물이 다 일단은 에어싸여져 있는데 그 물 위로 수면 위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상황인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 빛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면에서 운행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다 감싸고 계신 느낌이 드는 거죠. 감싸고 은혜로. 그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를 다 돌면서 수면을 위를 돌면서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늘 또 설교하는데 우리를 마음에 감싸주시는 것처럼. 예, 창조 전에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감싸고 계셨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달걀을 맞아요. 생명이 태어날 때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넣을 때는 이게 감싸는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 꼭 겸손한 마음인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 근데 이제 오늘 그 계속해서 겸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겸손함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겸손하진 못한데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오직 겸손이죠. 오직 겸손. 오직 겸손.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겸손. 오직 예수는 오직 겸손이다. 예, 오직 겸손, 오직 말씀, 오직 겸손, 오직 성령,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근데 이제 이 오직 겸손, 이 겸손한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보통 겸손해야지 하면 상대방보다 완전 좀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약간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막 겸손해야지 하면서 상대방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맨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일단 상대방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져야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겸손이라기보단 비굴 쪽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비굴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비굴함으로 살다가는 억울해서 못 산다. 겸손을 흉내만 내다가 억울해지는 거죠. 진짜 겸손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겸손과 비굴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서 겸손을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겸손과 비굴은 비슷해 보여요. 낮아지는 부분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본질적인 이 동기와 태도에서는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자아가 건강하다. 건강한 자아를 가졌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다. 아멘. 예.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인정을 해요. 나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나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비굴한 사람은 자아가 왜곡이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좀 과도하게 낮추고 또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하면서 자학 모드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예, 진짜 겸손은. 그렇지. 악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을 존중한다는 거죠.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그만큼 존중하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굴한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약간 비굴한 사람은 상대방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낮추는 부분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서 동기가 달라요. 겸손은 자아가 건강해서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비굴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이 힘이 달라. 시작이. 그래서 이 겸손과 비굴의 차이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잘 보이려고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저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 건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버리면은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자아가 왜곡이 되어져서 항상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맞추려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겸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계명인 거죠. 성경을 쥐어짜면 나와야 되는 계명이죠. 핵심입니다. 이걸로 모든 말씀이 다 뚫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존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놓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내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졌으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들어와서 사랑이 꽉 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가 없어졌고 상대방한테 잘 보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비굴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됩니다. 저도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나는 참는다고 참지만 그게 결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할 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참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동기가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갖다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기서부터 내 자아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를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걸 한 문장으로 풀어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게 풀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을 함부로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자기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죠. 그러니까 나한테 먹이는 것도 좋은 거 먹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해주는 것도 맞아.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랑으로 꽉 차고 나의 무너진 멘탈과 무너진 몸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케어가 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 자아가 건강해지고 스스로 서게 되고 힘을 얻어서 나를 사랑해준 노력해주고 나를 케어하고 나를 사랑해준 만큼 상대방을 케어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똑같아. 모든 삶에서 모든 원리가. 그러니까 나를 케어 못하면서 누군가를 해준다는 거는 얼마 못 가서 지칠 수밖에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려 내려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은 비굴한 게 아니고 정말 진짜 겸손인 거죠. 아멘. 비굴한 사람은 상대방의 거절이나 비판이 들어와서 두려워가지고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겸손한 것처럼 상대에 맞추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억울함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밸런스가 잡혀가는데 비굴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가 내 밸런스, 내 몸, 영혼, 멘탈 밸런스 깨지고 내 친구,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겸손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비굴함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두려움에 떨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막 댓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은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 정말 우리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죠. 왜냐하면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안 보고 예수님이 바라본 거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반대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은 어떤가? 백성의 눈치를 지나치게 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변명도 자신의 죄를 변명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다 아담은 누구 탓 돌려요? 하와 탓.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죄는 없고 하나님 잘못, 그러게. 그 다음에 그 여자 잘못으로 돼.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욕해서 뱀 탓 돌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자꾸 딴 사람 탓한다. 아까 사울왕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왕 그 아가 왕과 살찐 소 양들을 가져와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혼내죠. 왜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변명하죠. 비굴한 사람의 특징보다 자꾸 누구 탓한다. 책임 전가해요. 그거 살려갖고 온 거 백성들이 원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좋은 재물 드리자고 죽이지 말자고 그랬다. 이렇게 백성들 탓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변명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네. 제가 옛날 회개를 하고 있어요. 옛날 이런 자처럼 자꾸 아내 탓하고 또 뭐 누구 탓하고 동료 탓하고 위에 탓하고 맨날 나만 잘났고 이런 거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아가 겸손하고 건강한 사람은 다 인정하고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죠. 자기 죄를 드러내죠. 미투. 백성이 원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목표를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잘해요. 말만 살아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가장 또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제사보다 제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죄를 하면서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아직 그 본질적인 걸 못 뜯어 고쳤죠.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은 그걸 인정하면서 자기의 진짜 죄까지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걸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아무튼 너무 매달리게 되죠.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백성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보다 비굴 모든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당신하고 못 간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돌아설 때 이 사울왕이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자꾸 매달립니다. 너무 간절하게 잡아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고 자꾸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산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했지만 마지막까지도 누구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님이 같이 안 가주시면은 자기는 무너진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나랑 다시.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이 나랑 같이 가져주시는 게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향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결국은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백성들의 시선은 향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을 뽑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훈련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진짜 겸손을 배워가는 거고 사람들의 시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비굴 모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비굴 모드로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할 말도 못 하다가 요즘은 좀 해. 할 말도 해, 좀. 오빠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은 다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비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억지로 깎아내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억지로 가다두다 보면은 탈이 나게 돼 있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겸손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성경 말씀을 요약을 딱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 강력한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요약을, 그러니까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지만 이게 결국 한 문장인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도 자아가 건강해지게 되고 결국 내가 건강해지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이 진짜 겸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성령 받고 깨닫다 보니까 이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은 나의 자아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중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겸손을 오직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